30년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해입니다. 왜 30년일까? 그건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공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적합한 육신의 나이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란 해외 선교회가 30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성장기와 달리 보다 더 공적 책임을 더 많이 가지는, 이제는 실패보다는 열매와 나눔, 더 큰 헌신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 접어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나온 과거 역사를 자랑하거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보다 성숙하고 공적인 선교단체로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양일간에 걸친 미래 선교전략 컨퍼런스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온누리 교회와 두란노의 선교회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융합 형태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9호의 표를 만든 팀과 온누리가 30년 함께한 그 로고가 저는 참 마음에 들어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팀과 온누리가 함께, 그래서 팀 플레이는 팀 플레이였다. 그래서 두란노의 선교의 모든 사역은 함께하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하는 팀 플레이였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전문적 용어로 랄프 윈터 박사의 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관계로 설명하다면, 이 모달리티는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형성된 관계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제가 중요하고 또 돌봄이 더 우선시 돼야 되고, 때로는 사명보다는 관계, 교제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의심과 불안, 때로는 방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때로 어려울 수 있고, 땅끝에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 마음이 아직 깊이 들어와 있지 않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더 사랑해주고 복음 안에서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 그저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저 1년에 몇 차례만 절기 때만 나와줘도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하는 분, 그럼 때로 그런 분들은 본인이 큰 일을 하신 것처럼 흐뭇해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을 즐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표정을 보면서 저런 분이 왜 교회에 나오는가라고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걸음이라도 또 몇 번이라도 예배당을 찾은 것에 대해서 그나마 감사하는 그런 관계,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공동체를 모덜리티라고 말한다면, 보다 더 사명에 초점을 두어서 나를 왜 안 알아주지라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나를 내던져서 희생을 기뻐할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의 목적 중심의, 사명 중심의 구조가 또한 필요한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러한 군사들이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한 사회 속에
한 사람의 사고가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때로는 희생을 무릅쓰고 전쟁터의 싸움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랄프 윈터 박사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라는 그런 단어로 이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양육하고 돌보고 또 관계로 교제로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지만, 또 다른 형태에서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에 올인하는, 때로는 좀 관계가 불편해도 또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명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조직 공동체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의 선교단체 형태로 존재해 왔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것이 앞서야 되느냐, 사실 누가 뭐라고 얘기하긴 참 어렵지만은, 만일 사명을 잃어버린 교제에 집중한다면 사명도 잃어버리고 결국 교제도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관계로만 지속해온 많은 교회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오랜 역사 속에서 갈라지고 갈라져서 분파와 당파,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갈등 속에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그분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럴까?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에 집중하지 않는 교대 공동체는 결국 교제도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사명의 초점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관계도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에 집중하여 우리가 교제가 뒤따라갈 때 놀랍게도 사명만 남는 것이 아니라 교제도, 우리의 관계도 더 견고해지는 것을 역사 속에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파와 당파로 바울의 책망을 많이 받았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고린도 후서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 교회였고 많은 자원이 있는데 선교 헌금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할 때 그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함께 참여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복음 안에서 너희와 교제하였다.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은 자비량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스스로 장막을 만들어 비즈니스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선교 사역비를 충당한 것은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줌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선교헌금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물론 빌립보 교회라고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3장에 보면 그 안에도 유두계와 순두계 이런 분들의 갈등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당파를 지어서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열과 당파로 얼룩진 교회가 되었을까? 사명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사는 나타나지만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제보다 사명이 앞선, 그리고 이 교제와 사명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선교단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 또
정말 성숙하고 훌륭한 선교단체를 보면 그 안에 모달리티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저 일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그 안에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돌봄과 나눔, 교제와 서로 하나됨의 그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는 소달리티적인 이 선교단체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이고, 정말 진정한 선교단체는 교회다운 모달리티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두란노의 선교회가 온누리교회가 이런 이 융합된 구조를 잘 이해하고, 때로는 교회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교회는 두란노의 선교회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서로 귀를 기울이면서 이 두 가지 구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를 더 세워가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30주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로 인한, 죄의 대가로 인한 고난이죠. 변명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세 번째 고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겪게 하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본인이 거절하면 받지 않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자신이 선택해야만 받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일평생에 한 번도 겪지 않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전해지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는 항상 오르막길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에서 오르막길을, 산을 오른다는 것은 늘 오르는 거죠.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듭니까? 교회가 올라가야 할 오르막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입니다. 교회 내분, 갈등, 서로 간의 다툼, 그런 것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요. 또 우리 성도 개개인의 어떤 미성숙한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함께 교회는 오르막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로 걸었던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죠. 교회가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을 때 교회가 소멸되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속에 있을 때가 엄청난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은 그 핍박의 한복판에서 쓰여졌죠. 신학적으로 잘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나 이렇게 사무실에 가끔 고전 중에 교부들의 글을 좀 놓고 틈나는 대로 한 패러그래프씩 읽습니다. 그럼 신학적으로는 산만한 것 같고 때로는 도대체 뭘 말씀하려는지 모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글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편안한 환경 도서관에서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핍박의 한복판에서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살아있는 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서 이제 핍박이 사라졌을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때로는 착각했고, 이제는 핍박이 사라짐으로 천국이 임한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사실 그때부터 중세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너무나 역설적인 겁니다. 교회가 핍박 속에 있었을 때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었지만 핍박이 사라진 이후 교회는 영적 쇠퇴기를 겪고 그 기간이 1000년 이상 중세교회의
엄청난 암흑과 같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잔재가 로만 캐톨릭에도 아직도 남아있고,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현대교회 흐름을 보면 고난이 없는 서구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런 공산권, 이슬람권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가 몇 명이냐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전에 뉴저지에서 초대교회 담임 목사를 한번 위임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담임 목사가 되고 2005년도에 위임을 받았을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위임 예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2005년도에 그 설교지만 저는 그 대부분의 내용이 기억날 정도로 정신이 바짝 들게 하시는 설교였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문장 하나가, 교회의 캐퍼시티는 시팅 캐퍼시티가 아니라 샌딩 캐퍼시티다. 한 목사님이 미국이니까 영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한 목사님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수의 캐퍼시티가 아니다. 샌딩 캐퍼시티다.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의 기초로 해서 제가 교회의 ABC를 정리해 봤어요. 전통적인 교회의 ABC는 보통 이겁니다. 어텐던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두 번째 B는 빌딩, 얼마나 어떤 예배당이 있냐. C는 캐시, 얼마나 헌금이 모이느냐. 이런 건 무시할 수 없죠.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 교회는 이 세 가지로만, 어텐던스, 빌딩, 캐시로만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적 교회 ABC는 뭡니까? 어퍼슬, 이건 사도들,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도직이 지금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포스톨로스라는 건 뭐냐면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어포스톨의 원인은 헬라어로 어포스톨로스, 그럼 보냄받은 자들. 보냄받은 자가 몇 명? 한 목사님 말씀에 보내진 자가 몇 명이냐. 혹은 우리 홍 장로님 축사하신 대로 가든지 보내든지, 보냄받은 자 아니면 여기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어포스톨릭 라이프, 사도적 삶을 사는 이가 몇 명인가.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1:1 제자형에게 헌신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섬김의 도를 다하고 사도적 존재로, 보냄받은 자로 세상 속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영역에서 사도적 삶을 사는 이가 몇 명인가. 그래서 저는 A를 어퍼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회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는가. 수평이동이 아니라 회심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온누리교회를 통해 세례받은 성도들이 몇 명인가. 지금도 세례받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세 번째는 셀, 소그룹, 건강한 영적 소그룹이 얼마나 있는가. 그저 1000명, 10,000명이 개인으로 모인 공동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나 10명, 20명 건강한 생명력이 있는 소그룹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바로 그 소그룹이, 그 순이 선교사를 후원하고 중보하는 기도 모임이 될 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 오늘의 교회가 전통적 교회의 ABC를 따를 것인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ABC를 따를 것인가. 오늘의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 빌립보서가 아니라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완전한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속죄의 사역을, 구원의 일을 전하면서 필요한 고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마음에 채운다 하지 않고 내 육체에 채운다. 이 자리에 있는 선교사님들, 마음만 있었다면 선교지로 가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이 고난을 채우셨기에 때로 선교지에서 병이 들고, 때로는 아픔을 겪고, 영적 전쟁, 공격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또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너희로 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에서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다 물어보면 괴로움 적어도 두세 가지는 다 있어요. 선교사역 하는데 즐거움만 있는 분 없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것은 그 괴로움이 왜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만일 그 길을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 증거를 위해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생기는 고난이라면 그 괴로움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 땅에서는 다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 아웃풋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은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변화시켰고 예배당을 몇 개 세웠고, 그런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가장 복음이 전해져야 될 영역일수록 어쩌면 수십 년간 사역해서도 한 명의 회심자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씨앗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온 세상에 뿌리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상에 뿌리시는 겁니다. 그저 그곳에서 떨어져 씨앗이 썩어지듯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 그 땅에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건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어떤 성도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결신한 성도가 올라와 가지고, 나에게 이제 면류관이 씌워지겠구나 기도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이렇게 면류관이 씌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섭섭해서, 예수님 뭔가 이게 좀 잘못 행정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전도에서 1:1 양육했는데 이거 좀 면류관이 아무리 천국이지만 조금 이거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너가 복음 전했지.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한 사람은 저 사람이다. 너가 때마침 딱 맞아서 넌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전했더니 저 사람이 영접했지. 저 사람이 영접할 준비는 다 저 사람이 한 거야. 사실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여러분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웠을 때 열매는 이후에 거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이 내리자마자 참수당한 토마스 선교사님 비롯해서 정말 말씀 전하는 일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 그렇게 희생당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큰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전 세계 복음의 지극히 일부분이랄지라도 우리 선교단체가 버려야 될 교만은 전 세계를 우리가 다 책임진다 이런 거 버려야 돼. 전 세계를 나의 손에 우리의 손에 그런 단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대상 지역, 그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며 헌신하며 감사할 때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씨앗으로 심겨져 있다. 씨앗은 썩어 없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니 그저 여러분이 한 알의 씨앗처럼 그곳에서 심겨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썩어지는 씨앗처럼 썩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속이 많이 썩었잖아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해온 우리 두란노 해외 선교회 선교사님들을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주년을 맞이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특송하라고 그러고 뭐하라고 그러고 너무 많은 걸 하라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들이 좀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 30주년을 내년으로 다시 할 수도 없고 31주년에 다시 한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특송 연습하랴 뭐하랴 이거 좀 다음부터는 좀 바꿔서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지난 30년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마음, 상처, 고난 모든 것을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후회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